뱀 같은 비둘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니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뱀 같은 비둘기라는 주제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기회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의 시간에 전하는 자의 입술과 우리 듣는 자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명절 새로 가신 분에게 아침에 카톡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내드렸었는데, 예수님의 흔히 말하는 공생애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년 반에서 3년 정도 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 십자가 사역은 굉장히 많은 장수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시기상으로 보면 한 주간의 사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2년 반의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가르치심과 고치심.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9장까지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5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모아놔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8에서 9장에서는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그런 사역들을 소개한 후에 10장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다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그것을 거저 전해주어라. 너희가 주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거저 주어라. 받고 전하는 것이 제자의 임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이어가는 연결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오케이, 됐어,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그것이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는데 뭐라고 제가 정의했냐면, 교회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공동체다. 동일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지금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같이 그 하나님의 제자로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파송된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파송하시면서 10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데,
자, 너희는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만치 않을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목사님, 우리는 홈런을 쳤고 그 승리한 백성들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날 붙잡으셔서 두 손 들고 항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항복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두 손 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나 중요한 것은 담대하라. 왜냐면 주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가 크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그 승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힘이 세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나의 가장 그 중심에 세상을 이기는 분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서서 여러분이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분이 막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이러면 우리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이 세상을 뒤집겠구나. 아, 그럼 우리가 뭔가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그런 꿈을 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분이 워낙 강력하고 워낙 파워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육체로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휘어잡으면 너 영이전나 자의전 뭐 1, 2, 3도 나눠 먹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분이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그들은 보았고 만졌고 그런 걸로 믿고 있었고 그분과의 육체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못할 날이 곧 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내가 곧 함께하지 못할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함께하지 않는 홀로 서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시면서 파송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의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은 누구 상징하겠습니까? 양이 누굴까? 네, 제자들, 네, 우리들. 이 양의 특징은 양은 멍청합니다. 네. 양은 어떤 거냐면 양은 앞사람만 보고 쫓아가요. 목자만 보고 쫓아가고요. 앞사람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양은 방향감도 없고 잘 모른대요. 그래서 거기 대열에 이탈하면 혼자 죽게 되는 겁니다. 양은 자기 방어가 되면 양이 여러분 갑자기 살자가 달려든다고 양이 이러면서 뭐 싸우라고 그러셨습니까? 양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목자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리들은 아마도 이 성경 시대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외에 예수님이 대적했던 적대 세력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 우리는 제자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잘 수긍이 됩니다. 세일아,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러면 당연히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죠. 세일아, 너 뱀 같아야 돼.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상합니다. 왜냐면 뱀이라면 우리의 머릿속의 뱀은 성경 안에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 원어와 똑같습니다. 3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교한, 뱀에게 상징했던 간교, 뱀이 간교하다 할 때 그 간교하다는 게 지혜롭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의 뱀의 간교함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뱀의 영민함과 비둘기의 순결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은 아까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박해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런 대체 없이 어쩌면 그냥 멍청하게 그냥 당하는 그런 숙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는 직시하고 그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자칫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턱대고 그냥 부딪히는 삶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항상 직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사역한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을 고비 가운데 몇 번은 도망치십니다. 도망쳐요.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죽음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어떤 때는 피해 가시고 어떤 때는 도망치십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순수함과 순진함은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함과 지혜로움이지 순진하게 그냥 갖다 들이박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지혜를 너희가 통해서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줄구멍이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망대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무조건 내가 믿은 대로 될 거야 라고 하고 만약에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사도에서 비웃을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도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았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자신을 보내어 화친에 처할지니라. 물론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10만 대군을 때려잡은 이야기도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비유관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데 상대가 2만 명을 갖고 와요. 근데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1만 명을 2만 명을 무찌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으면 지금은 피해가라는 거예요. 지금 화친을 맺어서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직 더 힘을 키울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야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투나토 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로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수업을 통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매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맞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보 같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참고 연조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내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창조자가 하나님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 거기서 강조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내게 무엇을 원하는 분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을 쫓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의 창조자이십니다. 이것으로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강조할 경우에 우리 가운데 자칫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한다고 해서 제자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균형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어떤 위험 앞에서도 우리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하라 단어는 헬라어 아케라이오스인데 이것은 순수하고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것이 등장합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라 라는 것이 순수한다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악한 데 순수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죄가 없는 상태로 있으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은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는 지혜로, 악을 행해야 되는 순간에는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혜와 순결, 냉철한 판단력과 우리가 내 순수하고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뱀과 같지만 또한 비둘기 같은 것,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러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과 순결한 것은 자칫 충돌되어 보일 수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들 둘 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17절부터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시대의 이제 의미로 봐보면, 이것은 사도행전 시대에 제자들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세력 앞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왕 앞에 서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뜻이 꺾였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그 모든 순간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로이고 기회가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에 있어서 함부로 좌절하거나 함부로 오판하지 말고 내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일희일비, 우리는 자주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만 하는데 기복신앙이 별겁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다가 안 되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굳건히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며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처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고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때가 되면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께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될지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때로는 가족도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데 막아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실제적인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가족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사역들, 제자의 사명들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막아선다는 것은 22절의 표현처럼 가족이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그 미움이란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때로는 나는 무고하지만, 나는 아무 잘못 없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고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요즘에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재미있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삶을 고백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난 무고하게 지금 억울한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배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10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여러분 혹시 허탈하십니까? 결론이 끝까지 견뎌라. 제자들아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견디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여러분 이 땅에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나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이 말씀처럼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고 이웃 사랑의 복음을 실천한 결과 우리 한국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박해와 고난 앞에 포기하고 말았다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은 전달되지 못했을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졌고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도 내리 사랑으로서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한 불신자들. 불신자란 말을 요즘에 쓰지 말자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비신자다. 네, 예비신자들. 네.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한 실천하는 것이 내리사랑입니다.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교리 가운데 칼빈의 5대의 교리를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5대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전적 타락. 우리 다 완전하게 타락했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 제한적 숙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숙제하신다. 불가능적 요청.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적인 것이다. 성도의 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자를 따서 TULIP,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교리인 견인에 대해서 한국 교회 내에는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질질질 끌고 견인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의무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순종의 열매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글씨 영어로 찾아봐도 그렇고 한자로 찾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견인차 할 때 견인은 이겁니다. 네. 끌고 당기다의 견인차. 근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견인은 이것입니다. 굳게 참고 견디다. 여러분 누가 굳게 참고 견디는 것이겠습니까?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갖고 굳게 참고 견디어야. 굳게 참고 견디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구원까지 끌려가기를 기대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해가며 마주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인내하며 견디어 승리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견인, 굳게 참고 견디어라. 뱀의 지혜를 발휘하고 비둘기의 순결함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 내 이름 때문에 라는 표현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고 세상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실 최후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또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따라가야 될 한 모델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이 길을 가셨습니다. 먼저 세상 가운데 미움받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안에 수치심도 모두 견뎌야 하셨습니다. 굳게 참고 견딤으로 그 모든 사명을 다하셨고 결국 그분의 그 모든 여정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우리 사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는 자,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얻읍시다.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는 뭐 힘이 없죠. 아마 제가 우리 권하고 달려나와서 이걸 손가락으로 뚫어! 그러면 뚫을 겁니다. 그만큼 종이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종이 뒤에 벽이 있다면 이 순간 이 종이는 어떤 것보다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이 종이를 뚫으실 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손가락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시대나 지금 시대나 먼 훗날에도 우리는 이 종이와 같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식하고 알고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과 꼭 붙어 있어야지. 내가 연약하니까 난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뒤에 강하게 서 계시지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힘내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렇게 고백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내가 약함이 곧 강함이다. 왜냐하면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해서 내가 더욱더 주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고난으로 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귐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